네, 지난주에 우리는 잠시의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죠.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자, 첫 번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집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 육신의 옷을,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체를 입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집을 계속 사용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갖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 나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이 있다. 자, 2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에서는 탄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집은 안주할 수 없고 이 집은 영원할 수 없고 이 집에 계속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집에 거하면서 오히려 나는 탄식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에서 허락하실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5살, 만 3살 반, 4살 정도에 제가 잠실로 이사를 왔는데 그 잠실 아파트촌에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작은 형이 저보다 1살 많은데 둘이 좀 동네에서 놀다가 좀 멀리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단지가 좀 커서 그 단지의 거의 끝쪽에 있는 먼 곳의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애들도 뭐 다 그냥 저녁 먹으러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파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10동 102호, 하여튼 102호는 명확한데, 그러니까 그 놀이터 옆에 있는 아파트의 102호 초인종 가서 눌러보고 모르는 아저씨가 나왔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밤이 돼서 캄캄한데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희 작은 형도 두려웠을 텐데 형도 울컥하면서도 울지도 못하고 제 손을 잡고 야, 그 다음 가보자. 그리고 또 그 다음 현관문 들어가서 초인종 누르고 또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또 누르고. 야, 그때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면서 제발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서 지금 초인종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딱 아빠 엄마가 나타나서 야, 어디 갔었냐, 빨리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이 말을 듣기를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저희 집을 찾았어요. 그때 그 밀려오는 안도감이라는 것은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이에요. 하늘집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밤새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나도 걱정스럽지 않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조차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의 집이 너무나 편안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그 집에 대한 기대감이 부재한 삶은 아닌가?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이 몸뚱아리를 즐겁게 하는 이 문화와 문명이 뭐 끝이 없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 장막, 이 몸 안에서 몸을 즐겁게 하고 나의 정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은 재밌게 살고 있지만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희열,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삶에 대한 이 묵상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장막집에서 나는 탄식하고 있다. 너무 갑갑하다,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어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저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이 마음이 있는가? 이 신앙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지만 본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아는 것이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교리를 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공식도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것을 어떤 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장막집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집이 진짜 내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런 알미 주어지면 관점이 변하게 돼 있어요. 관점이 변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변한다는 뜻이고, 우선순위가 변한 사람은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물질을 어디에 쏟아부어서 살 것인지가 달라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알미 없다면,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쇠하고 하늘의 장막은 찬란한데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 묶여있는 사람,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비교하고 낭망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을 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냔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왜 내 인생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합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도 성인들도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과 물질이 적으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세상 앞에 세상의 진열대 위에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왜 부끄러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관점, 천국의 관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천국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천국은 이미 내 소유인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한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거울 앞에 자꾸 자신을 세우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진리의 거울, 영원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진실, 내면의 영적 건강을 그 거울 앞에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월의 거울, 비본질의 거울, 시간의 거울 앞에 서서 사라질 순간의 것들을 부여잡고 낭망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포켓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보다 훨씬 더
명확한 실제냐는 거예요. 설 명절입니다. 가족 간일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모인 사람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팬데믹이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고향에 가보고 싶은 마음들은 다 동일하죠. 사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각박한 삶을 치유하는 무엇인가가 그 고향, 향수 안에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과거의 기억들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화된 과거로 인해서 내 내면의 힐링이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요. 그 과거의 나의 인생의 시작점에 뭔가 인생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적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이 사모함이 그리고 현실감이 저에게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는 미래의 소망,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일까? 물론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사명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명의 경주를 완주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완성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유 때문에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시간에 살다가 시간에서 영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전혀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영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의식의 저장 창고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근원적인 그리움이 내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고 싶은,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장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편안한 옷을 입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하고 소중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간, 나의 집이라는 공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다른 사람들이 술 먹고 노는 시간에도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자기 일하고,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주어진 역할, 아빠와 엄마로, 남편과 아내로, 사역자로, 또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또 아들, 딸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써야 되고, 때로는 메이크업, 화장을 하고 살아야 되고, 눈물을 삼키면서, 한숨을 삼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be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원점,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놀라운 공간인 것이죠. 그냥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본향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면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더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고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아버지 집이야말로 내 영혼이 지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완성을 경험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매 순간 그 아버지 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저 멀리 미래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그거를 경험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한다. 사실 우리가 한 집에 오래도록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근데 언제 그거를 자각하게 됩니까? 이사하게 되는 날.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짐을 이고 지고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집에 있으면서 쟁여두는 거지 구석에 다 둔 것이지 뭐 이고 지고 산 것은 아닌데도 인생에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설 연휴에 TV에서 했던 프로그램,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몇 가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막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막 운동하고 싶고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학창 시절에는 매년 계주 선수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근데 그 운동의 날 바람을 가르며 그 달릴 때의 기쁨, 그 환호성 소리, 특별히 마지막 주자로 달릴 때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 그냥 뭐 교내가 떠나갈 것 같은 그 함성 소리, 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장거리든 단거리든 달릴 때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달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장거리 경주를 하려면 근심 걱정의 짐을 계속 지면 주저앉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털어내게 돼 있다고요. 털어낸다고 이게 근데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의 불확실성, 미래가 한 치 앞에, 한 걸음 앞에, 내 인생의 그 다음 순간이, 미래라는 시점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존재의 불확실성 때문에 끊임없이 근심 걱정의 짐을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떨쳐내도 어느새 집채만큼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해결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현재라는 시점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과거와 미래,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이 말씀 나눌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고 와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의 burden, 인생의 짐을 져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근심의 짐을 버리고 비전의 짐을 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걱정, 예전에는 자식 걱정, 예전에는 사업 걱정, 예전에는 살림 걱정,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요소들에 대한 무한대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갔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짐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책감을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한 죄책감으로부터 어떤 인간도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다들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이 육신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또 옷이라고도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죄가 가득한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육신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맨몸이 됐으니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동료들이 당신이 함께 편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부끄러워합니까? 집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상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당신을 부끄러워합니까? 친구들이 함께 유흥가에서 흥청망청 어울리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당신을 부끄러워합니까? 그것은 세상이야말로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정말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둠의 옷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는 이 장막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육신 말하자면 금욕주의에 빠져서 극단적인 어떤 육신을 폐기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것이고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본질을 덧입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미미해서 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것을 좀 더 확증해 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내 육신의 장막은 계속 쇠하여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외적인 것들은 쇠하여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영원한 집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장래에 받을 그 천국이라는 기업을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팔 때 특히 이제 식품 코너에 가면 미리 먹어볼 수 있도록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걸 먹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을 미리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지만 그 육신의 장막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 장막을 미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육신 장막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 흙이라는 뜻인데 왜 흙이라는 뜻으로 지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존재. 그러므로 첫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으로 그 영혼이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자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는 컨테이너, 이 그릇 안에 영혼을 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본질이 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영혼은 부속품이 돼버리고 액세서리가 되고 육체가 본질이 돼버린 이 현대인들, 내 육신을 즐겁게 만들고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는 계속 있을 수 없다. 떠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성령께서 떠나신 인간이 되면 영혼의 날개가 꺾인 새와 같은 것이거든요. 새가 날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비상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땅에 떨어진 모이나 주워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이가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좋은 거 먹느냐, 그거 100년 동안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근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책 없이 믿음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읽을 게 아니라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가 열심히 쳐다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과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근본의 고백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담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9절에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10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 육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이 순간에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찰하는 사람은 비본질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요? 본질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너는 학교에서 몇 등, 너는 직장에서 지위가 얼마나 되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 세상의 평가 기준, 그 점수에 우리는 목을 매잖아요. 그게 본질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님의 평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평가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쭉 보면 55년을 통치한 왕들도 있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들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우리가 악인으로만 기억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도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 그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로 그것을 본질로 삼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결승선, 피니시 라인은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찬란한 천국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여러분 언젠가 먼 미래에 할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원 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진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지난 1년간 팬데믹 덕분에 골방에 갇혀서 성경만 읽고 공부하고 집필하면서 성경 통독교재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3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책을 한 3번을 엎었어요. 이 책을 이렇게 한 번 쓰는 것도 힘든데 물론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3번 엎어서 다시 썼지만 처음에는 그냥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들만 정리해서 썼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서 다시 서술형으로 다 바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너무 백과사전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되 도표와 서술문을 섞어서 3번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고치다 보니까 중간에 막히는 때가 생기잖아요. 집필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이 사람이 이 도피 심리가 생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수학 문제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영어 문장이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막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생겨요. 저도 도피 심리가 생기면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온라인에서 뉴스만 보고 싶고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했던 질문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도망가고 싶은 거 말고요. 그냥 가볍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맹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세상의 가치관, 이게 승리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멋진 거야,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맹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거슬러 올라가며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다는 이야기가 크리스찬은 무조건 사회에서 반골기질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의 직임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라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태풍이 불면 저 해안가에 쌓아놓은 그런 어떤 해일과 태풍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트라이포트도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 진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담대함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결국에 세상을 살리게 돼 있고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미달인 인생인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인생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완성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본질이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세상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